요새 말로 표현을 하면은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해. 그렇죠? 예. 그런데 단 변한다고 하는 사실만은 변치 않고 변하는 것이요. 그걸 무상이라고 그래. 어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무상은 지구에서 하는 소리지 태양에 가면 없어요. 이게 시간의 변화, 무상한 것은 지구가 도는 바람에 생긴 하나의 현상이지 존재가 아닙니다. 재미는 없지. 철학적인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근데 실제 불교는 그러한 깊은 철학 속에서 인연법이라는 말도 쓰고 인과법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대단히 생활화되어 있어, 진리가. 이게 요거를 깨달아야 돼. 응?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우주의 변화무쌍한 것들이 실체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놈이 뭐냐? 마음이다. 그러면은 확실히 그걸 깨달으면 마음은 부동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아무리 변화하고 잘못되고 좋고 관계없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동하면 거기에 이제 흔들려 버리지만은 이 마음이 변치 않아 버리면 부동지에 들어가면 열반적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확실히 깨달으면은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그러면 그냥 그대로 행복이요. 어디 가서 따로 추구할 것이 없이 행복이라.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 편하도록 조건을 갖추는 것을 행복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도 좀 쓸 만큼 많고, 예? 지위도 좀 있고, 의식주가 불편한 거 없고, 그러면 행복으로 생각해. 근데 사실은 그것은 생활 방법이지 별거 아니에요. 설사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마음만 부동에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 거꾸로 보통 사람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행복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 환경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나 정신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말하자면 나 몸과 환경 조건이 나를 지배합니다. 대개는. 그렇지만은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닦으면은 거꾸로 마음이 환경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달라. 우리 불교는 그냥 조건보다는 근본을 항상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마음 펴는 게 행복이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 설명하기가 마음 펴는 게 행복이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 연령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그 정도 알아버렸으면 뭐 앞뒤도 없어. 그것은 이제 마음 잘 먹고 마음 펴놓으면 행복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각 그런 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모든 만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끼리끼리 좋아하는 것이야. 사람은 사람끼리, 동물은 동물끼리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응? 자비는 범주가 달라요. 부처님처럼 지옥, 악이, 축생, 천인, 아수라, 육도, 중생을 다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것이 자비야. 근데 우리는 말은 자비라 하면서도 인간끼리도 차별을 해. 절대 평등인데 알고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평등성 중에 무피차라고 불성이라고 하는 소위 평등한 그 불성은 피차가 없는 거라. 너와 내가 없어. 그래서 하모 득통선사는 평등성 중에 무피차라 그랬어요. 피차가 없다. 너, 나, 사람과 동물, 뭐 세상과 나 이런 거 따지지 말아야 이 말이야. 한 덩어리니까. 그 예수님도 똑같은 말 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상당히 재밌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은 그래 놓고는 우리 불교를 이웃이라고도 안 해. 내가 한 번에 이웃이라겠다 혼이 났어요. 한여름에 그때 이제 바랑을 지고 탁발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 좀 걷어야 그때는 책도 사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막 그 광주서 이제 영광 쪽으로 가는데 막 그냥 그 기도한 걸 자랑하면서 막 중 앞에서 막 그냥 들으라고 막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속없이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다. 내 딴에는 이제 나도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조금 안다고 이제 명함을 턱 냈더니 여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빵 당신은 이웃이 아니요. 이러네. 기가 팍 죽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웃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놈들인데 지금 세상은 무식한 놈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응? 아는 놈은 겁을 내서 말을 못해. 그래 그냥 그락저락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도 안 하고 적으로 생각합니다. 적으로. 적이라고까지도 안 해. 마귀래요. 마귀. 마탄인지 사탄인지 마타인지 뭐인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그게 상당히 거기에 좀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걸 느낍니다. 내가 그놈들은 그러더라도 사랑해야 내가 잡이지. 에? 어째서 그놈 귀에 거슬린다 이 말이야. 아직 내가 수도가 덜 됐다. 그걸 내가 스스로 느껴요. 그나저나 어쨌든 사랑을 해. 사랑. 크게 대자대비. 에? 근데 요새 말이 조금 사랑이란 말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러브 호텔 생기고부터 배려버렸어요. 사랑이란 말을 천주교에서는 아예 안 써요. 우리 자비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적 소유권이 지금 침탈된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비를 가져가 버렸다니까. 장로 가져가듯이 말이요. 어쨌든 우리 좋은 것을 그냥 막 가져가 버려. 천당도 가져가 버렸다고. 본래 천당이 극락세계에 있는 집이 천당입니다. 말하자면 천당 극락이라고 그렇게 말이 붙여져 있어요. 너무나 천당이 좋으니까 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갖다가 천당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비도 못해. 워낙 자비스러우니까. 응? 참.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응? 마치 천당은 기독교 것 같고, 극락은 불교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간다니까. 큰일이요, 그거. 사실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의 세계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이상의 세계예요. 근데 그놈의 소리 해봐야 한국놈이 알아주질 않아요. 이상의 세계가 뭐요? 이상의 세계. 하다가 보면 이제 연불 하듯이 하면 이상해집니다. 응? 이상의 세계, 이상한 세계, 이상한 세계 되어버려. 그러니까 못 써, 그게 아무리 좋아도. 유토피아가. 근데 멍청하게 우리는 우리 것을 그냥 내주고 돈 한 입 못 받고 전세 받은 거요. 천당을 그냥 전세 들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좋은 놈만 오니까 또 상관없겠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천당이 나쁜 놈 못 온대요. 저기들 말도 그래.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낸 놈은 그건 쌍놈 중에서도 개똥 쌍놈이지. 그런 놈하고 얘기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조상 숭배를 뭐라고 해요? 여기?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 무식하다니까 조상 숭배인지 우상 숭배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돼. 저그들은 나보고 불쌍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참말로 불쌍합니다. 아니 하도 나보고 불쌍하다 해서 내가 연구를 해봤어. 무엇이 불쌍한가? 근데 진짜 불쌍한 거는 우리 부처님이 불쌍합니다. 응? 아니 부처님 보시오. 그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돌아가셔 버리고 반쪽배기 고아에다가 또 수도한다고 6년을 굶어가지고 갈비가 다 나와버렸어. 피골이 상접했으니까. 또 이제 도통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셔 버렸어요. 완전 고아라. 에? 또 49년을 설법한다고 돌아다녔어. 그래가지고 맨발로 그냥 그것도. 그 돌아가실 때 이제 길에서 돌아가셨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 먹는 것도 많이 공양을 받았지만은 대중한테 다 뺏기고 꼭 돼지 애미 그 종돈 마냥 젖이 다 그 비구들이 다 빨아먹어버려. 그러니까 부처님 맨날 굶기만 하고 48일씩 굶어버리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허먹이 돌아가시고 비참하게 길에서 객사해버렸어. 우리말로 객사. 하도 불쌍하니까 우리 중들이 불쌍으로 모시잖아요. 워낙 불쌍하니까. 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소식이야. 아무도밖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공자님이 훌륭하다 하지만 불쌍한 분이요. 기록에 보면은 굶기를 밥 먹듯 했대요. 하도 안 알아주니까. 공자님이 인의예지신 아무리 불러도 뭐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얻어먹다가 마지막에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참 불쌍한 분이야.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참말로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갔어요. 에? 젊은 청춘의 33살에 맞아 죽었어. 빌라도한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지금도 2000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앉혀놓고 어떻게 장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눕혀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매달아놓고 장사를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말로. 하도 저놈들이 나보고 불쌍하다 해서 하는 소리요. 근데 불쌍한 것은 확실해요. 부모도 출가를 하면 자식을 불쌍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시집장가 못 가고 그것이 제일 불쌍하다는 건 내가 친정 어머니한테 물어본 게 장가만 가면 제일 괜찮대. 그러니까 시집장가 못 간 놈이 불쌍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대표 선수라니까. 응? 어지간히 연구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철학자 훌륭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야. 그분은 또 마누라를 잘못 만났어. 남자가 제일 재수없는 놈이 마누라 잘못 만난 거예요. 응? 여자 더러운 거 만나놓으면은요, 옷도 제대로 안 해주지, 밥도 안 해주지. 성질이 지랄이니까. 소크라테스는 매일 구정물통으로 막 씌웠대요, 마누라가. 힘은 좋았던가 봐, 또. 그 정도 당해버렸으니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참말로 불쌍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응? 그 다음에 이제 간디가 5대 성인인데, 그분도 단식가요. 일생 삐쩍 말라가지고, 못 얻어먹고. 그 마지막에 독립운동 하다가 총 맞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5대 성인이 참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 불쌍하기로 말하면.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내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잘 입고 그저 뭐 노래방에 가서 뭐 노래나 하고 그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쌍한 것이야. 사실은. 시간 나면은 자시에 일어나서 조상한테 무슨 관세음 보살님한테 기도를 한다든지 열심히 자기 인생, 자기 영혼을 좀 이 영장이 되도록 키워나가야 되지. 맨 먹고 떠들고 지랄하고 그러니 되겠어. 여기는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해. 예. 진짜 조심해야 돼. 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이 사랑이 넘치게 되면은요, 자연히 남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봉사하게 되어 있어. 그게 보시하는 거라. 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막 이렇게 헌신적으로 드리는 거라요. 뭐 그렇다고 벌써 연락이 왔고 참 빠르기 더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원효대사가 하신 말씀이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이니라.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왕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효는 대단한 거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사실 멋진 사나이입니다. 이 한국의 인물 가운데 최초 위대한 성자는 원효대사. 최치원 선생 몇 사람 없어요. 이 신라 때도 보니까 기껏해야 뭐 의상대사, 원효대사, 최고원 선생 뭐 그런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원효대사는 참말로 멋쟁이야. 에? 그 로맨스라든지 에? 아들을 못 낳습니까? 마누라가 없습니까? 도통을 못했습니까? 뭐 중을 못했습니까? 다 해버렸어. 다. 참 무장무예라. 그래서 그러니 항상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고 그러잖아요. 무예인이 돼야 해. 걸림이 없는 그런 도인이 돼야 생사를 뛰어넘는 거라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원효대사의 연구가 굉장해. 워낙에 이제 우리 비구성들이 안 알아줘서 그렇지. 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미숙한 거예요. 수도가 덜 되어가지고 원효대사처럼 그렇게 연애도 못하고 맨날 앉아서 무엇을 못해. 고기도 못 먹고 장가도 못 가고 에? 무엇을 못하는 것이 비구요. 참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잘한다 해. 사실은 또 에? 그것만이라도 잘하면 잘하는 것이야. 그런데 차원을 한층 높여버리면 사실은 베이비 우리는 아주 수준이 낮은 겁니다. 원효는 엄청난 분이야. 어마어마해. 오직 하면 그냥 원효 아닙니까? 원효. 새벽 효자 그냥 아주. 자, 그래서요, 이 사랑은 반드시 주는 거라요.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주는 거예요. 주지 않고는 절대 사랑이 형성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아야 그게 사랑이지.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받으면 그건 짝사랑이야.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짝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또 그것도 병신이야. 얼마나 그 짝사랑이 그 고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랑이 금방 합쳐져 버리면 그것이 그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 싱거워. 확실히 여기 도사가 하나 있다. 도사가 하나 있어. 뭐 사람도 무슨 뭐 짜고 싱겁고 그래요? 아, 이봉사 신도가 대단하네. 예. 나는 지금 말만 잘하지 사실은 헛다리야, 헛다리. 응?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 이것이 또 이 사회생활의 진리입니다. 아까 삼법인은 우주의 근본 진리라고 하면은
자비보시는 사회생활의 진리. 전화 쉽죠? 그게 근본 진리라.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소원을 가져야 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뭔가 최고 목표,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소원이라, 소원. 사실은 우리 개개인 전체 우리의 소원은 부처 되는 겁니다. 부처. 그래서 이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반드시 가져야 돼. 이제 중간에 부처가 못 되면 보살이 돼서 세세상행 보살도를 해서 결국에 부처 돼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 소원을 세우려면 이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발원이라고도 합니다. 발원. 그게 이제 사홍소원. 우리가 항상 하는 노래, 또 뭐 열애 10대 발원문, 발원. 또 48원 아미타 뭐 이런 발언을 해야 돼. 덮어놓고 뭐 소원해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자기를 헌신적으로 상대나 사회 전체에 헐납보시하는 그러한 서원을 해야 돼. 그래야 부처가 됩니다. 쉽기로 말하면 하나씩 쉬워 말은 그런데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은요,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에요. 첫째는 믿는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소원이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의 3대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교회에서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신앙의 3대 목표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로라. 그렇습니다. 아주 말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내용은 참 우리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것을 그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가 깨달음, 깨임이 중요한 거라. 쓸데없는 거 다 깨버려야 돼. 진짜를 깨달아야 한다. 깨임. 그 다음에 보시는 주는 거, 그 다음에 소원은 줄여서 이렇게 원. 그래서 신앙의 3대 목표를 달성한 데는 반드시 진리와 보시, 서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깨닫고 보시하고 주고 소원을 세워야 된다. 요거를 조금 현대식으로 하면은요, 깸, 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응? 현대식은 약간 영어로 이렇게 발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갔더니 암도법사가 뭐라 하는디 신심이 있어야 한다더라. 신심, 그리고 자비스럽고 소원을 세우라 하더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놈들 귀에 딱 들어가게. 그놈들 귀가 버려놨으니까 이 영어가 약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원, 이 목을 크게 굴려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하겠어? 와, 우리 엄마 세련됐어. 불교가 그렇게 깊어? 그럴 거 아닙니까? 좀 그래 봐라 이 말이야. 믿음과 사랑과 소원 이렇게 딱 분명하게 발음하고 우리말로 현대식으로, 옛날식으로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신심 그러면 신심 무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재밌게 해. 불교를 좀 재밌게. 아, 우리 이봉사도 옛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이 와서 뭐 내 말 들으려 하겠어.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다 오락하니까 가면 좀 기분도 좋고, 에? 좀 주지심 그 복실은 주의심 보고 좀 복도 좀 얻고 싶고, 이 비구니 스님들이 확실히 그 요새는 그 우리 비구보다 더 잘생겼어요. 내가 이제 그 교육원장 하면서 여러 번 교육을 이렇게 시켜보니까요. 그래서 여성 시대라 하니까 마찬가지로 비구니가 특세하겠구나. 나는 그걸 놀래면서 깨달았어요. 놀래면서. 근데 위봉사에 와서 보니까 진짜 겁이 나. 확실히 주의심이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아, 그렇지. 그렇지. 아주 참 우리 수제자가 최고구만. 진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처음에 이 중 돼가지고 좀 그 옛날 말로 좀 빈상이다 빈상. 요새는 괜찮죠? 요새는 조금 그래도 두툼하게 되었죠. 늙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사실은 제일 복 없는 사람이 중 되는 거요. 중같이 복 없는 놈이 없어요. 봐봐. 첫째는 이제 제복이 없어. 제복이 많으면 중 되겠습니까? 여자가 막 덤벼서 돈 보고 따라 들어오는데 연애하려고도 안 되더라고. 연애하려고 하면 저 사람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놈이 안 해버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처복이 없어요. 남편 복이 없고. 중은 그 복이 인연이 없어.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해봐. 처복이 있으면 중 되겠습니까? 여자가 지랄하고 따라다닐 텐데 그것이 될 일이 아니라. 근데 중이 여복은 있어야 돼. 처복은 있으면 안 되지만 결국에 여자들이 와서 이 보살들이 다 해주는 거니까 여복은 있어야 돼. 근데 비구니는 남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는 여자를 안 알아주더라고. 그 이상한 것이야. 그러죠? 근데 또 남자는 남자끼리 또 안 맞아. 비구니들을 그렇게 존경해. 그 참 무엇인가 있어요, 그것이. 근데 어쨌든 이 복 없이 이제 제복도 없지, 뭐 처복도 없지, 남편 복 없지, 그 다음에 식복도 없지, 뭐 하여튼 복조가리가 없어. 그런데 이제 출가만 딱 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 여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출가한다고 그래, 중이. 친정을 버리고 딱 부처님한테 와불면 이제 부처님 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여자 아무것도 아닌 놈도 남자 잘 만나면 그냥 팔자 고쳐불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절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이 30년만 되면 바꿔집니다. 제 경우로 봐서. 제가 어려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내가 그 동양하고 돌아다닐 때 봤으면 저 사람이 진짜 진짠가 가짠가 그럴 거요. 무척 고생했어요. 또 우리 때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랬어. 사실은. 세상도 어렵고 그때는 아주 뭐 못 먹어서 뭐다 뭐 식모 보내는 파이니까 뭐 중도 이제 절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얻어먹으려고 온 거예요. 나는. 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출가 동기가 뭐냐고 묻더라고. 그러면 내가 연애하다 실패해서 그랬다. 근데 그런 비유에 맞게 말을 해야 돼. 뭐 가난하다면 그건 거짓말 같아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는데 지극해야 됩니다. 지독하면 안 돼요. 지독한 것은 사회고 지극정성으로 지극해야 돼. 무슨 뭐
이론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까지 한 얘기가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마음속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제대로 잘 참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이상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걸로는.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주지 스님 모시고 또 신도회가 잘 되더만 내가 가만 보니까 어쨌든 이 신도회가 잘 돼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불합시다.